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20장 10계명 앞에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하늘에 저기 수많은 별들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당시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후에 로마서와 신약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타날지도 알지 못했고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보여집니다. 이 19장에 앞서서 먼저 출애굽기 시작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나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백성들이 장성하였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번성하였고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압제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 더 큰 노역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언약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이때 애굽 시대에 이루어졌고 결국 그들이 번성하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본문 4절에서 보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이냐? 그냥 너희와 똑같이 사람과 사람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어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됨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희가 그런 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가 된다고 조건적으로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은 먼저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지킬 때 그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있으면 그에 맞는 조건을 서로 맞추어야지만이 그 계약이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건적으로 이해해서는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말을 잘 듣고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후에 회개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을 듣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너희가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은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큰 무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애굽할 때 그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긴 했지만 그들은 어떤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자신들이 믿었던, 조상이 믿었던 신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셨을 때 그를 믿었던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들도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즉 큰 무리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맺었던 약속을 토대로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즉 거룩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볼 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19장 장면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을 특별히 구분된 자로 불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 즉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장면 가운데서 그 가운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 즉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
구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광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5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일 이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손가락질 받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참았던 것도 많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참고 마음으로 눈물을 참았던 일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반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리는 과거에도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것들이 사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놓칠까 봐 더욱더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우상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입니다. 유혹도 과거보다 많아졌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시대가 앞으로도 더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참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먹을 거 생각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만 고민하면 됐다면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짓누르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고통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조금 공부 못했다고 자살한 아이들 없었지만 지금은 1등 못한다고 자살합니다. 조금 못한다고 어렵다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하며 살아가며 그들이 살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돈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돈을 가지면 나의 어려움 순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1억 천금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푸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늘이 돕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늘이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생각들이 많지만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그들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돈을 많이 갖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기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 잠깐 묻히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쩌면 너무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떤 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민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으로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잘못된 가치관이 많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 많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많지만 우리 자녀들이 꼭 알고 믿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인생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삶입니다. 다행히도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 주시는 분은 그 믿음 또한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재물과 지식과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고 정말 진리대로 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는 결코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조금 남들보다 재물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덜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길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쉽게 놓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하루, 일주일 있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 짧은 순간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룩한 부르심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렵다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과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지금도 많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사랑하는 한광의 자녀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꼭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고 앞으로 한광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구별하여 택하셨다. 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만큼 그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비전 트립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주제가 바뀌고 우리 교육자들이 바뀌고 교사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거룩한 부르심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 있다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고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격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도 판단으로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도우십니다. 순간순간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고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